할렐루야. 지난 시간 이어서 다시 아버지의 뜻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처럼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0년에요. 우리나라 선박이요 해적에 납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인질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해적들에게 100억 이상을 주고 구출하는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다시 2011년도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3호 회사 선박이 또다시 납치가 되었고 이들의 인질의 목숨값으로 100억 이상을 또다시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해적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선박이 해적들의 주된 표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협상 대신 이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요 해상 특수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작전 끝에 해적들을 소탕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질 21명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해적들 모두를 소탕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는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데만 작전이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해상 전투에서 우리나라 전투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고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그런 사명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또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도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누가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하실 일이 어떤 일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작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자는 직접적으로 어린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요 어린 아이처럼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셔서 설명하고 있지만 꼭 이 어린 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중한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도록 말하고 있는가? 만약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고 말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내 자식에게도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진리를 말한 적이 없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심판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사명인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구원의 사명을 이뤄가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 예배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연자 맷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적게는 300kg에서 1000kg, 큰 거는 10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 연자 맷돌의 뜻은요, 나귀가 뚫리는 맷돌이라고 해서 연자 맷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맷돌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로마에서 죄인들을 처형할 때요, 무거운 돌을 목에 매달아 물에 빠뜨려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북한 6.25 때요, 인민군들이 영광 영산교에서요, 그 믿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 바다에 영산교 앞에 있는 그 바닷가에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빠뜨려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무거운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좋다. 지금 예수님이 차라리 이렇게 죽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해 보시죠.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그렇게 만든 사람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대고 물에 빠져서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빠져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편이 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300kg이 넘는, 그리고 1000kg가 되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연자 맷돌에 그 목이 매달려서 물에 빠지게 되면 제 아무리 어떤 국가대표 수영선수라도요, 그 물속에서 올라올 길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죄이고 나쁜 일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는 일보다 차라리 육체가 죽는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다시 앞서서 했던 말씀을 한번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이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보다 차라리 내 육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요, 이 땅에 있어서는 육신은 끝났지만 이제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육체의 죽음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그렇게 실족해서 죽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심판이 있는지, 어떤 화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요,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실족하는 일을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디서 있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교회예요.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8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한 질문한 것으로 18장이 시작되면서 어린 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어린 아이는 누구입니까?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지만 어리고 연약한 자를 이 작은 자로 비유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믿는 자를 영접합니까? 교회일 수밖에 없죠.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교회에서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는데, 만약에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는 예배와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므로 그 영혼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또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이런 일은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화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 9절 보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요, 내 손발을 찍어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 한쪽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네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 내 다리를 끊어야 하고 손을 끊어야 된다면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눈을 뽑아야 된다면 어떤 죄를 내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10절도 보세요. 그러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있어서 이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 누가 없인 여기는지, 누가 그들을 영접하는지, 누가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지, 누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돌볼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일로든지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갈 줄 알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12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않으셔서 양을 찾아서 헤매이고 또 찾으시까지 계속 찾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결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고 끝도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혹시 부족한 저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린 것은 제가 부족해서 성도님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제가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상을 받지 못할 망정 제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어떤 주님이 한 영혼을 해서 죽었는데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간다면 제가 어찌 주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따져보고 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고 또 복을 받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문제이지 시험에 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 예배에 힘쓰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번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지적하다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니까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를 망치느냐, 왜 청년부를 그렇게 사역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그에게 왜 그런지, 도대체가 회장이 돼가지고 왜 그런지, 그 일을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죠. 틀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100번 틀린 것을 말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적하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고 하다가 이 일들을 세 번씩 반복하니까요, 그 일을 따졌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삐쳐가지고요, 이 형제가 삐쳐가지고 청년부 얘기를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런 저는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도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은 것을 지적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틀렸구나 받아들였는데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나는 청년부 얘기를 안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너에게 혼을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고 예배를 나오고 네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을 눈앞에서 버리고 있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도요, 저는 그 영혼을 내가 사용하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불쌍함을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밥을 먹이고 차를 먹으면서 내가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딱 두 가지 원하는 거 있으면 네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너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 일 앞에 핑계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할 망정 누군가를 신족시켜서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든다면 하나님 이 심판을 반드시 이거에 대한 책임을 그 영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손해보십시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개를 숙이십시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하기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를 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어떠하든 간에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용서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